네, 저번 시간에요. 저번 주일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난 그 장면까지, 그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새롭게 창조부터 다윗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데까지 이어서 할 거거든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할 건데요. 그것을 이야기식으로 구약 이야기라는 큰 타이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이야기는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저번 시간까지 했던 데까지 할 거거든요. 우선은 창조부터 다윗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조 시대부터 통일, 왕국 시대까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사무엘하 12장 25절까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야기로 할 거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면요, 모든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시작. 그럼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입니다. 천지 창조부터입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누구를 지으셨나요? 아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 창조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는 게 물으면요, 믿음이 있어야 믿죠? 이런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아닙니다. 너 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이 믿음은 무엇일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답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1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써볼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우선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실상하면요, 실제의 모양이에요. 실제의 상태예요. 증거라는 것은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예요. 증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실제 모양이 없죠? 바라는 것들은. 소망, 희망 이런 거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양, 상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이로써 이 믿음을, 증거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믿기 시작하였을까? 자,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어떻게 믿었냐면요. 모든 세계가요. 모든 세계가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지어진 것이라고.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하시는 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거든요. 딱 한 가지.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리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였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먹지 않는 순종을 요구한 거거든요. 순종. 이 순종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냐면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 누구였냐면요. 여자를 주셨습니다.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여자야,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이 돼.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너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여자가 먹어요. 여자가 먹고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요.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아담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요. 모든 시작은 천지창조 때부터 시작하지만 이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같이 한 여자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었는데요. 어떤 벌이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줬거든요. 해결 방안. 그럼 어떻게 당장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먹었으니까. 근데 그 해결 방안을 아담과 그 여자 사이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메시아야. 너희 대신에 너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 죄는 사해질 거야.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구세주가 너희 대신에 죽어서 그 죄를 해결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만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이야. 해갖고 이 여자의 후손을 소개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들 외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네,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여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아담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믿어가지고요 이 아담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하는 의미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여자의 이름에 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 하와 이제부터 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어떤 어머니가 되냐면요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산자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 자. 믿음이 있는 믿는 자의 어머니, 믿음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녀를 낳는데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떤 자녀가 태어나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둘이 자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제사를 딱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은 받지 않자 가인이 이렇게 죽이자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한번 눈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아벨의 믿음을 표시해 놨을까요? 다 함께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벨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마 가인한테서 여자의 후손이 난다고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가인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 에노스, 그러다가 에녹이라는 자가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365세를 살다가요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대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에녹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한번 우리 에녹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1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옮기신 거거든요. 근데 옮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와, 정말 멋지죠?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밑에 절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기뻐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대요. 우리도 그쵸? 우리도 하나님 계심 믿잖아요. 와, 하나님 기쁘시게 했네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죠? 우리죠? 찾는 자. 이 찾는 자를요, 누가 상을 줘요?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믿었대요. 여러분, 저도 이거 다 믿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 후손들이 에녹처럼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살았나요? 안 그랬어요. 이 자손들이요, 뭐를 지었어요? 오박사, 이건 오박사가 지은 거고요. 와, 김회장, 이거는 김회장님이 지었고요. 이거는 또 이사장이 지었고요. 또 누가 지었을까요? 뭐가 있죠? 박사가 지었나봐요. 자기의 이름을 막 내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뭐가 생각나요? 뱀이 유혹할 때 그때랑 똑같은 유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늘 꼭대기까지, 여기가 하늘이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이름을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뭘로요? 언어 혼잡으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언어가.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망치 달라는데 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못 지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무너뜨려가지고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불렀을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어떡하죠? 여기 노아를 빼먹었는데 이 노아도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서 그걸 지금이야 봤네요. 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짜놨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아빠가 데라예요. 이 데라의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홀이었고요. 그리고 셋째 하란이었어요. 근데 이 하란이 먼저 아빠보다 죽은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 하란한테는 딸이 밀가라는 딸이 있고 아들이 롯이 있거든요. 이 밀가가 여기가 다 큰아버지죠. 이 하란한테 형이니까 근데 둘째 큰할아버지 큰 아버지 부인이 됐어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이걸 알아야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서 지금 소개하는 건데요. 이렇게 결혼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 롯이 나왔죠. 이 롯은요. 데라가 이뻐했나 봐요. 이 아브라함 보고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랑 함께 처음에는 롯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함께 갑니다. 그러나 후에는 롯은 아브라함에서 떠나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어떤 축복을 줬냐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이 이름을 엄청나게 창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다 복 받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너의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대체 왜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갈 바를 알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노아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 노아는요 어떤 자였냐면요, 이 에녹의 자손들이 정말
에녹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에녹처럼 잘 못 살아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요. 다 죄가 가득 찼어요. 죄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봤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요. 항상 악해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 생각 이런 게 다 항상 악해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 이거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기로 합니다. 사람을 다 멸하기로 해요. 그랬을 때 딱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어떤 명령을 받냐면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몇 년 동안 지어졌을까요?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그 해답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네, 120년. 120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 120년 동안 어떤 기간이에요? 회개하면 되는 기간이에요. 어떤 거를요? 죄가 가득한 거, 사람이 마음으로 항상 계획한 것이 악한 것, 이거를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내내 노아, 너 왜 방주를 지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계속 짓는데요. 방주만 짓는데.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신대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심판하신대, 물심판을 내리신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떠주는데, 1년 지나도 비가 안 오고,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비가 안 내리는데 노아는 계속 방주만 만들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120년이 됐을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방주에 탄 그 가족이 노아의 가족인데요. 노아의 가족 셈, 그다음에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부인, 셈의 부인, 함의 부인, 야벳의 부인, 이렇게 8명만, 이 8명만 방주에 타서, 사람은 8명이 살고 모든 동물들, 두쌍씩 이렇게 하나님이 방주 안에 넣은 동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지은 그 백성들을 모두 벌하시고 누구를 그때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다시는 물심판을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한 민족, 딱 한 사람,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아담부터 쭉 아브라함까지 잘 이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그랬죠. 아담에서 족보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셋을 낳고 셋에서 에녹이라는 자가 있었죠.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죄를 짓자 하나님은 노아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었죠.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지었다고요?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한 사람을 부른 그 사람이 바로 셈의 족속에서 누가 나타났냐면요, 아브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구약 이야기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자, 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바라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요, 어떤 마음을 읽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약 이야기를 달달달 읽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천지 창조부터 적어도 다윗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